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림이 합당하고 또 당연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자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로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한자를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아들을 샌디에고로 대학을 보냈어요. 지금 버클리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끝나고 졸업했는데, 가시면서 우시고 또 며칠 동안 계시면서 우시고 또 오시면서 또 우시고 몇 달 내내 다니엘 얘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생기셔서 그러신가, 왜 이렇게 우시나. 그래서 저는 잘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을 대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뭐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마음이 이해 가더라고요. 이게 헤어진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는데,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내 몸에서 뭐 신체의 한 부위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이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처지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공부하는 중에 갑자기 총에 맞아서 대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따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새벽 예배 그때도 이제 그때는 20일 특별 새벽 예배 중이었었는데 이틀인가 3일 남겨놓고 거의 새벽 예배 끝날 때쯤 돼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우세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그 우시고 계시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얼굴 뵙고 그냥 같이 울어준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또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 처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처지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집사님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요? 예? 저희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꼭 그렇게 그냥 가시도 친 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옛날만 같았으면 그냥 들었다 놨다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 그날 참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또 교회 시끄러웠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참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합니까? 또 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정말 눈 한 번만 잠깐 감아주면은 그냥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시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두 말씀 중에 비슷한 어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낮추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우다라는 말과 낮추다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겸손하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가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표현의 비약적인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은 모든 만물 중에 있는 똑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아하시더라, 흡족해 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비슷한 우리 하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지 못하고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됨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동맹이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이 안타까워하심을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백화점에 여러분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갔는데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겸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굳이 이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저거 가져와봐, 이거 가져와봐, 뭐 이거 신겨봐,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하게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국회의원이 운전기사를 막 폭행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국민이 뽑아줬는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절정이 이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절대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다 닦으십니다. 그리고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와 나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주위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높은 고위 또 직책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반 직원으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항상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서로 내 형제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겸손함이죠. 여러분, 같은 석탄끼리 있으면서 그 석탄이 석탄 보고 아이 더러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인간끼리, 같은 사람끼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낫지 못함을, 또 내 형제나 내 이웃들보다 내가 낫지 못함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은 또 소심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두려움을 많이 타거나 아니면 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겸손하면서 강할 수도 있고요, 겸손하면서도 용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겸손하셨지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겸손하심을 통하여서 겸손하셨지만 내 이웃들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용기로 품으셨던 그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뭐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본인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권세와 권위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힘으로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내 스스로가 뭐뭐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이만큼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드렸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오고 거기서 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간섭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입술로만 우리가 겸손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모양만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의 발을 씻기고 아니면 나보다 정말 처지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어린아이의 손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림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를 그리고 산을 그려요. 그리고 색칠을 초록색,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누가 그렸어요? 어린아이가 그렸어요. 그러나 그 손은 누가 잡아줬어요? 어머니가 잡아준 거예요. 멋진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의 실력이에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겸손함을 배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많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 이웃과 형제들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에 더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다 이렇게 말하고, 종의 형체.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은 무조건 복종합니다. 여러분이 종이 없어서 와서 모르시겠지만, 종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 후임봉들한테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는 산이 막 생기고요, 있던 산도 막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게 군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친구들 많은데 할렐루야, 열심히 가서 군생활 하십시오. 병구 형제는 제대했던데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종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과 복종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근데 하기 싫은데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복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라크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IS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우리가 참수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순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순교죠.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하물며 길거리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뺨때기 한 대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순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벗겨져야 될 이 죄악의 몸뚱아리들, 이 모든 거 부끄럽고 창피한 십자가형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은 정말 하기 싫어, 정말 뭐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절대적으로 기울이십시오. 또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종하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 자체도 어느 때는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 하나 닦는 것도 어느 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분 복종하면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절대적인 우리 삶 가운데 복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과 위대한 전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 도시의 왕을 불러서 항복하기를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군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그 신하들이 껄껄껄 웃습니다. 아니, 저 작은 군사를 가지고 당신이 나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저 산 높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싸워봐야 당신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러더니 행군을 시켜요. 어디까지 행군을 시켰는데 절벽 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멈추란 말을 안 해요. 근데 군사들이요, 단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군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서야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군사의 행군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상대편 왕은 저렇게 용맹한 군사들, 정말 저 알렉산더 왕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복종하는 군사들이 있는 저 나라와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패배한다. 그래서 바로 항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대로, 성경이 가라면 가라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는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지기 싫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복종이란 말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길로 분명히 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낙심될 일인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상처받고 어려운 일인데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멈추지 않는 행군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나의 복종에 대한 영역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다 예만 가능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에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의 결론이 뭐냐? 죽기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건 우리가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죽어라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쳐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얘기도 안 꺼내십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범법자가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쫓아와요. 잡아갑니다. 어저께도 뭐 잠깐 이렇게 뭐 TV를 봤는데 어이구 무섭더라고요. 미국 경찰들은 그냥 뭐 excuse me?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유리창 깨부시고 목을 잡아내고 창문으로 끌어내겨가지고 바닥에 진 누르고 그 다음에 뭐 곤봉 같은 거 두들겨 패더니 뭐 묶어요. 그리고 게임 끝. 범법자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 법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법은 얼마나 지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어느 때는 노란불인데 그냥 확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충동이 없으십니까?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익숙해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백히 그것은 뭐예요? 법을 잘못 지킨 거거든요. 안 지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경찰이 쫓아서 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런 내 마음속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종하는 거니까. 우리 말씀도 어느 때 보면은 지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1조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예배 같은 이런 생활이라든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키기 힘들고 또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마음은 사망인데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산더미 같이 쌓였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으니까. 주님은 나의 편이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항상 평안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낼 끼니 거리도 없고 뭐 한 달 아니 뭐 며칠 안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도 그래도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품어지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뭐죠 그 다음에? 이길 힘은 그 다음에요? 본받음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름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 제가 찬송가를 뭐 복음성가 그렇게 불러도 잘 못 외워요. 대충 이렇게 그 가사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내게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여러분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평안하지 않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의 평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요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평안을 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따른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평안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여러분 내가 하나님 행하실 모든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진다. 감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죠. 그리고 절대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앞으로 놓여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 거고 그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뭔가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겪어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끝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인가 지옥인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불평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거나 그런 비관적인 낙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 입 밖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옷 한 번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40만이 옷 한 번 빨래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빨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광야에 그런 빨래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빨래 한 번 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날마다 주시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냥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낮에는 에어컨을 확 풀어주십니다. 동남풍이 불어오는 시원한 곳에서 행군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보면서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태껏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살아왔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껏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 세상에 말하는 행운이죠. 행운, 포추널. 내가 정말 행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계속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난 없어.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뭔가 모자라면요, 뭔가 나에게 남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 건강 하나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눈이 2.5래 2.5. 그거 감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죄송한데 요즘에요, 이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앞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노안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속으로 얼씨구 잘한다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선글라스 한번 제대로 껴보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근데 이게 죄송한데 제가 콘택트 렌즈가 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과 하시는 분이 콘택트 렌즈를 막 쑤셔넣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신 그런 눈이에요. 제가 콘택트 렌즈를 만약에 들어가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선글라스 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비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근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저보다 눈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안경 안 끼시고도 다 보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 얼마나 안경 안 끼고도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일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불평거리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비참한 것 같은데 다른 면을 한번 돌려보세요. 가만히 돌려보면은 너무나 이게 감사할 거예요. 이 풍랑 인연에서요, 이 고난 인연에서 더 멀리 가더라고요. 이 역경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40대가 안 되신 젊은 친구들 지금부터 감사의 얼굴로 만들어 나가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걱정 근심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팔자주름 막 생기고 막 그냥 막 얼굴 찌그려가지고 주름살이 벌써부터 한 열 몇 개 지고 막 이러지 않나. 아니면 항상 웃고 다녀서 웃는 주름이 막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얼굴 찡그려 다니는 거 그거 그렇게 안 예쁩니다. 항상 여러분 웃으면서 얼굴에 갈짓자 짓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 오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영광교회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만 더럽히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세요. 제가 어저께 좀 회개할 게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마켓에 갔는데 집사람이 뭐 콩나물을 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사러 갔습니다. 참 목사한테 자꾸 이런 거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목사가 콩나물 두고 거기서 5불짜리 이따만한 거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하여간 콩나물하고 해서 라면하고 박스채 이렇게 놀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놨어요. 줄 서 있는데 한 서너 분이 앞에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앞에 쏙 가더니 셉칭을 해가지고 막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속에서 속사람이 또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저 지금 줄 서고 있는데요. 생긴 것도 험악하게 생겼죠. 또 양복도 아니고 또 평상복을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래서 줄 서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걸. 아무 말 하지 말걸. 그냥 좀 한번 앞으로 가면 됐지. 그거 또 속에서 그거 나와가지고 셉치게 한다고 그거. 근데 이분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줄 서 있는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줄 서 계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럼 물건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했다라는 걸 아시고 저한테 앞으로 가서 이제 하시라고. 근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자꾸 저를 앞으로 내셔가지고 하여간 창피해가지고 얼른 왔어요. 그 마켓에 계신 분들도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오늘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그 목사가 좀 앞에 셉치겠다고 저 줄 서 있는데요. 이러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가 아직까지는 내가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이 육신의 모습들 그걸 꼭 고지고대로 말을 해야 되는 이 육신의 모습들 그러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집에 왔더니 또 있어요. 나중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내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집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막 받고 막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내내 서 있으면서 오는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줄 하나 셉치기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내가 혹시나 천만다행으로 모르는 분들만 있었길래 망정이지 아는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랬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고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언행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손해도 봐야 되고 어느 때는 또 낙심도 해야 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광교회. 영광교회. 이제는 연합영광교회. 좀 있으면 교회 합치는데 연합영광교회. 다 연합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교회. 모든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꼭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말로 할 때 한다.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은 뭐냐면 끝내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이시죠? 몇 번? 3번? 3번?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1번이죠. 그렇죠? 1번. 네. 말로 할 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로 할 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계속 하시는데도 우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방탕해가지고 무슨 가난 말기였었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섬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좋은 얘기지. 두들겨 맞고 들어온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네방네 설레고 다니지 나 이해가 못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조금 얻어맞고 들어오고 아니면 끝내 둘겨 맞고 끝내 쫓겨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린 생각하기에는 그래 맞아 지혜롭게 그냥 안 맞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2번 3번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4번도 있어요. 4번. 예.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발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걸려도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음성은 도대체 어느 귀에 꽂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귀에 꽂혔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52번의 주일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수요일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나의 죄악의 모습들,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의 습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고 수차례 얘기하며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 못된 나의 습성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에게 관심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믿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나의 이 거짓된 모습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면서 오늘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